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바로 이 말씀에 담긴 핵심 의미를 전해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한밤중에 들판에 있던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건데요. 와, 이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빅뉴스의 헤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째는요, 이 소식이 모두를 위한 큰 기쁨이라는 점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됐던 목자들한테 가장 먼저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둘째, 우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선포입니다. 이게 그냥 뭐 상황이 좀 나아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절망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구주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인류의 진정한 왕이라는 뜻이고요. 또 주라는 칭호는 그분이 위대한 인간을 넘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고백인 거죠. 결국 이 두 구절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은 정말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곧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이 문장, 어쩌면 당신에게 아주 익숙할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짧은 문장이 어떻게 로마 제국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세상을 바꾼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는지, 그 안에 숨겨진 힘의 비밀을 당신과 함께 파헤쳐보려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작이네요. 이게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축전을 넘어섭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가치 또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아주 대담하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잘 조준된 화살처럼 세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거든요. 와, 잘 조준된 화살이라. 그럼 그 첫 번째 화살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무서워 말라. 천사는 왜 이 말부터 꺼냈을까요? 그냥 깜짝 놀란 사람들 진정시키려는 의도? 그 이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우선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죠. 당시 사회에서 목자들은요, 신뢰할 수 없는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었고 늘 변두리를 떠도는 그런 불안정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밀려나 있던 사람들이었군요. 네네. 그런 그들 앞에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비추니, 와, 두려움에 떠는 건 너무나 당연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거룩한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 본능적인 공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무서워 말라는 말은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는 너희를 심판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가장 먼저 초대하는 이야기다. 라는 하나의 선언인 셈입니다. 세상의 변두리에 있던 당신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첫마디인 거군요. 맞습니다. 와,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초대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인데, 이어서 전하는 소식의 본질은 더 놀랍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연결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이라고들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그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 공허함. 군중 속의 고독,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이 좋은 소식은 바로 그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단절감에 대한 해답이거든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주를 만든 존재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왔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소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의 소식이 아니라 당신이 발딛고 사는 이 세상의 기본 설정, 그 운영체제가 완전히 바뀐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이전까지는 뭔가 차갑고 무심한 우주였다면
이제는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우주로 재부팅된다는 거군요. 와, 그거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쁨이 특정 민족이나 선택된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 백성. 네, 말 그대로 온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죠. 인종, 성별, 신분의 경계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초대장이 발송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소식의 근원이 바로 한 아기라는 점이 참 놀라운데요. 천사는 그 아기의 정체를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세 가지 칭호로 밝힙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폭탄 선언 수준의 단어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구주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구주, savior.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울려 퍼지던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칭호였죠. 황제는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구원자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로마의 심장부가 아니라 제국의 변방인 베들레헴의 한 갓난아기를 가리키면서 이 아기가 진짜 구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세상에 권력을 쥔 황제가 아니라 가장 힘없는 아기에게서 진정한 구원이 온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군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구원은 군대의 힘이나 경제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전복적인 메시지죠. 죄와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권세로부터 당신을 건져낼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개념만 해도 이미 혁명적인데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더한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대를 불러일으켰겠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려 강력한 전사왕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칭호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로마를 몰아낼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죠. 하지만 이 아기는 그 모든 기대를 깨부수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의미 자체를 재정의합니다. 어떻게 재정의했다는 말씀이시죠? 힘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며 섬기는 왕,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넘어서 말씀 자체가 되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자신의 삶으로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데 마지막 칭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주, 로드. 네, 이 단어에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그리스어 퀴리우스, 이게 그냥 주인님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너무나 거룩해서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대신해서 사용했던 단어, 그게 바로 퀴리오스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천사가 말구유에 누워있는 저 갓난아기가 온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말입니다. 이걸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선언이니까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유한한 존재가 아닌 영원한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선포. 이것이야말로 이 메시지의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핵심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거창하고 신적인 칭호들하고 그 아기가 실제로 발견될 모습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잖아요. 맞아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 이 역설이야말로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닐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위대한 왕의 표징은 빛나는 왕관이나 황금 옥자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밥그릇, 침과 음식이 뒤섞이는 더러운 곳인 구유였죠. 신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첫 장소가 왕궁이 아니라 동물의 여물통이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을까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권위, 위생,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그 자료 중에 한 곳에서 본 해석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강보에 쌓여 옴짝달싹 못하는 아기의 모습이 훗날 십자가를 지기 전 죄인처럼 결박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그거 정말 놀라운 통찰이죠.
그가 묶임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표현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의 모습과 세상을 떠나실 때의 모습이 그렇게 닮아 있다는 것. 그분의 낮아짐이 철저히 당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힘과 권력이 아닌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이야기. 그분의 탄생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모습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2000년 전 어두운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오히려 가장 위대한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요. 그렇죠. 이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과 성공, 화려함을 숭배하는데 당신의 진짜 주님은 누구이며 당신의 구원은 어디에서 온다고 믿느냐고요. 가장 겸손한 곳에서 신성을, 가장 연약한 모습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라는 초대인 셈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감긴 깊고도 혁명정적 의미들을 함께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이 곧이어 이어질 예정이니 잠시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금 들으신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어둠 속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짧은 선포 속에 담긴 어쩌면 거대한 질문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초대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의 메시지였을까요? 네, 저는 이 소식이 특정 민족의 경계를 처음부터 뛰어넘는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구원의 선포였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그 말씀이 훗날 보편적인 의미로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 밤 그 소식을 처음 들었던 목자들의 귀에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민족적인 약속으로 들렸을 거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펼쳐보죠. 이 소식이 보편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 생각엔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죠. 맞습니다. 느밀 떠돌아다니다 보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도 어렵고 또 시체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죠.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질서에서는 거의 소외된 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경계, 그러니까 신분, 지위, 종교적 열심 같은 것들을 뛰어넘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선언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점에서부터 생각이 좀 다릅니다. 목자들이 소외된 계층이라는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 역시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내부의 계층을 허무는 의미는 될 수 있어도 이걸 곧바로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구원의 증거로 삼기에는 논리적으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저는 천사의 메시지에서 다른 단어들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왜 하필 다윗의 동네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뭐랄까 민족의 번영과 독립의 상징이거든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새로운 왕, 즉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다는 말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해방의 신호탄으로 들렸을 겁니다. 추상적인 영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위대한 왕의 탄생 소식으로 말이죠. 그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잘 보여주네요. 정말로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 기대를 뒤집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 핵심이었다면 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열심당원들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렸다는 사실 자체가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의 왕은 아닐 것이다 라는 강력한 암시를 주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역설의 묘미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후대의 독자들이 전체 이야기를 알고 나서 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날 밤의 목자들에게는 그저 드디어 때가 왔다는 벅찬 감격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천사가 사용한 다른 칭호들, 즉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단어들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을 거고요. 이 단어들이야말로 당시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얼마나 도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칭호들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논의의 핵심이 되겠군요. 어떻게 도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구주, 즉 세이비어,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준 구원자라는 뜻이죠. 또 황제는 주, 즉 퀴리오스로 숭배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유대의 한 아기에게 바로 그 칭호들, 구주와 주를 붙여 선포한 겁니다. 이건 명백히 로마 황제가 너희의 구주와 주가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이 아기 말로 진짜 구주와 주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 제국의 심장을 겨누는 정치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결론은 정반대로 내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칭호들은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의 언어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 아기가 로마 황제와 같은 방식으로 싸워 이길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력, 다른 방식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치라고 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유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그리스도 주께서 누워 계신 곳이 황제의 궁전이 아니라 구유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그것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엎는다는 상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황제는 군사력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 아기는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제국의 가치관 전체를 전복시키는 훨씬 더 근원적인 혁명인 거죠.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넘어 인간이 무엇을 주로 섬기고 어디서 구원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만 여전히 저는 우리가 그날 밤에 청중들에게 너무 많은 신학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물리적으로 구해내셨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역사적인 해방은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곧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 단지 정치적 억압뿐일까요? 로마의 지배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의 죽음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천사가 말한 큰 기쁨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정치적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의 운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근원적인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물론 그 신학적 의미의 깊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점차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구체적인 역사적 희망으로 시작된 것이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고 로마의 군합발 아래서 벗어나 우리만의 평화를 누리는 것. 아마 그날 밤 목자들이 꿈꿨던 큰 기쁨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영적인 차원은 그 구체적인 희망이 좌절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역설적인 사건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교회가 깊이 깨닫게 된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시작점은 어디까지나 민족적 해방에 대한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이 메시지가 가진 다층적인 의미를 인정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고통과 해방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 즉 다윗의 동네 메시아라는 기대를 통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기대를 사용하시되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원했더니 온 인류의 구원을 주셨고 로마를 이기는 왕을 원했더니 죽음을 이기는 왕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메시지 안에는 보편성으로 나아갈 씨앗이 담겨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만기한 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가진 본래의 힘과 감동은 그것이 선포되었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즉 로마의 지배와 메시아를 향한 뜨거운 열망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제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첫 청중들에게 이 소식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잊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약속으로 벅차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 절실함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사의 선포가 소외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점, 그리고 왕궁이 아닌 구유라는 역설적인 장소를 통해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주와 주라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인 동시에 인류의 근원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깊이 박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동네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불러일으켰을 민족적 해방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은 그들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었고 그 맥락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메시지가 가진 혁명적인 성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천사의 선포는 한민족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피어났지만 그 향기는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심오한 긴장감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품었던 그 간절한 민족적 기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이 그들의 기대를 얼마나 놀랍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뛰어넘었는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정치적 왕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종으로 오신 그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짧은 말씀이 가진 무한한 깊이와 의미가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